우리 오늘 말씀 잠언 2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옹호하거나 따라하게 되면 어리석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로 동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네 편 내 편을 가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네 편이고 내 편이고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자라는 것을 네가 만든 것과 내가 만든 것, 그래서 내가 만든 자가 옳다가 아니라 원래 정식으로 만들어진 자에 맞춰야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죠. 내 자도 틀릴 수 있고 이 사람 자도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만든 자에다가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주님의 만든 자에다 맞추니까 다 틀렸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이 빨라요, 더뎌요? 더디죠, 당연히. 아니,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더디죠.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더딘데 그 사람이 깨닫게 하려면 웬만한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깨닫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 바보 같은 놈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 그러면 참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한데,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 답답하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 정신 못 차린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여자죠.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이 답답한 것만 그래요. 옛날에 그 한석봉과 어머니 일화는 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뭐 교과서에 나왔던 것이고, 그 당시 한석봉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못 나왔죠. 그때 초등학교 없으니까. 초등학교가 없다고요. 그러면 배운 여자예요, 못 배운 여자예요? 오늘날 초등학교 못 나오면 못 배운 여자잖아요. 근데 못 배웠다고 미련한 건 아니에요. 한석봉을 과거 시험에 공부하러 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시험에 합격도 안 하고 고향에 왔어요. 보통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네가 합격하고도 집에 오라. 되게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한양 근처에 어느 처가집 같은 것들을 하나 방을 빌려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고시방처럼.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석봉이 시험도 안 보고 못 견뎌서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걔 오니까 그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야, 너 합격도 안 했는데 와서 너 그렇게 하면 네가 뭐가 될 거냐? 앞으로 사람이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너 밥 빌어 먹으려고 그러냐? 너 뭐 그렇다고 네가 양반인데 네가 농사 지을 수 있냐? 그러면서 할 말이 많다고. 그런데 말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습자지 가져와 봐라. 이제 한지라고 할까요? 옛날에 이제 그 습자지를 갖다 놓고 먹과 이제 벼루를 가져오고 붓을 가져와라. 그리고 엄마는 떡을 할 것을 만들어서 등잔불을 끄고, 자,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을게. 그래서는 불을 끄고 이제 글씨를 쓰라니까 이 한석봉이 황당하잖아요. 불을 끄고 어떻게 글씨를 써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불을 켜서 보니까 엄마는 떡을 똑같이 일치하게 따따따따따따 썰었어요.
엄마도 껌껌한 데서 썰었고 아들도 껌껌한 데서 글을 쓰라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글 연습하고 네가 여기까지 시험 준비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들은 삐뚤빼뚤 쓴 거예요. 삐뚤빼뚤. 근데 엄마는 똑바르게 한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한석봉이가 뭘 깨달았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엄마가 말하는 것이, 그 행동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한석봉은 깨닫고서는 그 즉시 고향을 떠나서 그가 다시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말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깨닫지 않아요. 동조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롭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아니면 부모님, 형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는 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냥 자꾸만 네 탓이라요. 네 탓.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거짓 소문을 내는데 동조하면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동급. 그러면 우리 편이니까 같이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편.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과 상대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지도자는 화합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갈라치게 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은 그는 분열의 지도자예요. 분열의 지도자.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있으면 목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편을 들면 안 되죠. 편을 어느 한쪽을 안 들면 그 편은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쟁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가면요, 그 따로 비밀리에 목사님 찾아오고 그래요. 그 저쪽이 이렇다고, 저쪽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 말씀만 듣고 저쪽을 내치면은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을 내쫓으면서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또 저쪽 말 들어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또 이게 아주 그냥 나쁘다는 거야. 이쪽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의 마음은 뭐죠? 서로가 하나 되길 원하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예요. 자꾸만 내 편 쪽을 손을 들어주고 내 편 쪽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그냥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분의 1 됐잖아요. 4분의 1. 지금 보수와 진보가, 좌파와 우파가 한 집안에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좌파, 부모님들은 우파. 그래서 다 갈라놨어. 이게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서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오늘날 상식에 벗어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라가 되려면 우선 백성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성도들이 돼야 되고요.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요, 별거 소소한 일이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 여기 주차장 올라오는 데다가 거기다 차를 파킹 시켜놓고서는 어디 가는 분들이 있어. 거기다가 왜 입구에다가 파킹을 시켜놔요? 차라리 이 안에 벽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당신 외부 차라고 해서 쫓아내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주일날까지 차를 대는 차들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뭘 붙여놔요. 차를 이렇게 빼달라고. 근데도 안 빼는 차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평상시에 대다가도 주일날 아침에는 요 주변 사람들 다 차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분들에게 좀 배려심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현대 아파트나 청솔 아파트나 지금 주차 대란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대놓으세요. 대놓는데 주일 아침에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란 말이에요. 저도 차를 항상 빼잖아요. 제가 주일 새벽마다 나와서 차를 빼는 거예요. 이건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앞에다 차를 대고선 어떤 거는 또 그래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잠시 볼일 보러 갔다 그래요. 잠시 도서관에, 아니면 어떤 분은 영화관에 있어요. 영화 끝나면 나오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이. 차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거기다 차를 파킹시켜 놓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소소한 일에서부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지도자들을 세우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고, 요즘엔 우라병 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다 말아먹냐 하고서는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환자, 그래서 서울에 지금 내일인가 발표한다 그러죠. 2명 이상 모임 금지. 지금 4단계로 갔어요. 2,000명까지 지금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 생기니까 지금 2명 이상. 교회는 비대면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참으로 이런 교회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항상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평안해요. 참으로 많은 교회가 그냥 이파 저파르다 해서 싸워가지고 그냥 상대방 나가고, 저희 동기 목사님도 올 봄 초에 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교인들을 몰고 한 50명이 나갔어요. 한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50명 데리고 나가면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아프게. 여러분, 싸우고 나가고 그러면 그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싸우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예수님도 오시면 기분 좋지. 싸우면서 예배드려. 우리 그 전에 우리 김원일 목사님께서 한 교회 수습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 저 뒤에서는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 네 분도 문제고 저 뒤에서 따로 예배드리면서 목사 설교할 때 시끄러우라고 찬송이 시끄러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무슨 찬송을 데모하는 데 쓰라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불행한 교회예요. 불행한 교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저 시차례 하고 나면 밥맛이 다 없다 그래요. 하도 쓴소리 들어서.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뭐 하여튼 이런 일에 앞장서자고요.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상식이 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지도자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막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막 퍼날라요. 말씀을 퍼날라야 돼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야, 오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했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할 때, 야, 너 상식이 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야, 너 좀 억지 부린다. 상식이 통해야지. 그래야 너 인정을 받아.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퍼날르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퍼날라야 돼. 그래서 제일 잘 퍼날르는 사람은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한테 퍼날르면 100명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에게도 퍼날르지 않아. 좋은 말씀을 퍼날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있어야 될 사람 돼야지,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거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치고 남이 틀렸으면 틀린 자를 고쳐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깨닫고 그들을 상식이 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하며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매사에 조심을 해서 참으로 우리 홍천장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